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에 여학생이 60명이고 남학생이 40명일 때 반장 후보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왔어요. 투표하면 누가 반장이 될 확률이 클까요? 누가? 여학생이 크죠. 6대4로 큽니다. 이렇게 10번 중에 6번은 여학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상하지 않으시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통계라고도 하기도 뭐 민망할 정도로 그냥 산수만 하실 줄 알면 가능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 이런 자연스러운 일이 진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한국의 여자 성도님, 여성 자매님들이 60% 이상입니다. 교회. 현재 교회 저희도 보시면 자매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우리 형제님들이 좀 분발하셔야 되는데 60%래요. 통계가. 그런데 주요 교단의 여성 목사님들이 평균 몇 %인지 아세요? 7.4%. 네. 남자 목사님들이 100명이면 7명 또는 8명만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성 목사님. 예장 통합이 가장 큰 교단인데 여기는 이제 여성 목사님 안수를 인정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주고, 그런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총대 의원이라고 그래서 교단에 뭐 헌법을 만들거나 교단에 회의를 할 때 참여하는 총대 의원이 있어요. 이 총대 의원의 중에 여성 총대 의원의 비율은 진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몇 %인지 아세요? 0.47%. 총대위원 수가 1442명이에요. 1442명. 그 중에 여성 총대위원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한 반에 여자아이들이 60명이고 남자아이들이 40명이면 그 여성 리더십이 6대4로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건데 교회는 완전 반대라고도 하기 민망할 만큼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비상식적이지 않고 구석기 시대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2018년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이게 별로 안 이상한 게 더 이게 생각하는 게 참 이상해요. 심지어 장로교단 중에 가장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교단, 제가 교단 실명은 안 밝힐게요. 구글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다 이렇게 정통성을 주장하는 교단이 두 개 교단은 얼마 전에 했던 총회에서 올해도 법으로
여성 안수를 금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지금 국회에서 한참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죠. 여야가. 근데 막 이 사람들이 합의가 딱 된 거예요. 극적으로.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개정안을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성은 장관이 될 수 없다. 여성은 기초의회 장도 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딱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뭐 촛불 집회는 뭐 상대도 안 될 아마 불기둥 집회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남북 전쟁보다 훨씬 큰 남녀 전쟁이 아마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여성 성도님, 자매님들이 훨씬 많은데 왜 자매님들이 계속 차별받고 있을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대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35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다행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느냐, 어떻게 여자가 안수하고 이러느냐, 성경에 잠잠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아전인수. 에베소, 이게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님에게 쓴 바울의 권면의 편지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좀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도시가 다 우상 숭배가 아주 극도로 심했던 곳이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살았고, 그래서 그곳에 막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우상 숭배가 아주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책임자가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이 다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을 지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을 지명해서 침실로 불러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성행위를 했었어요. 이것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 문화에 익숙했던 여성분들이, 자매님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그랬는데 그 습관들이 없어질까요? 한순간에? 여러분 그러세요? 이렇게 담배 막 하루에 2갑씩 피시다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로 교회에 오면 담배가 딱 끊어집니까?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마세요. 너무 독하신 분이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 못 끊잖아요. 그 신전에서 그 여자 사제들에게 그 지배당하고 이끌려왔던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버릇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 때 자기들이 배웠던 그런 이상한 것, 헬라 철학의 이상한 것, 그런 뭐 쾌락주의나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이 막 그 약에 취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 그런 환상, 신비적인 체험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 약 한번 먹고 기도하면 막 완전히 가. 기도할 때 이 향 피워놓고 해봐.
그러면 완전 막 가는 거야. 하나님과 막 하나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매님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 여자들은 잠잠해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이게 그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들, 이런 특별한 상황들은 싹 무시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어디 교회가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 어디 여자가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요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잘못입니다. 차라리 그냥 내 남자니까 여자보다 좀 앞에 서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그래서 그 기득권을, 남자로서의 기득권을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어. 그래서 여성 안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오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착한 제가 막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을 완전히 반박하는, 완전히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주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불편함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담대하게 요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그 아낙 자손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였던 아르바, 그 아르바의 자손들이고 또 강력한 거인 전사들이었던 세세, 아히만, 달메를 헤브론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은요 이미 남쪽을 전쟁할 때, 남쪽을, 지금은 남쪽, 중부, 북부를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에게 이미 함락되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10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다 진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이 또 헤브론을 점령했다고 써 있을까요? 혹시 여호수아가, 우리도 이렇게 같은 지명이 좀 많잖아요.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혹시 여호수아가 이 7년 전쟁 동안에 점령한 헤브론하고 갈렙이 오늘 받은 헤브론이 다른 헤브론일까? 아니면 만약에 같다면 성경 기자가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서 쓸 때 성 이름을 잘못 썼나? 혹시 여호수아가 했는데 갈렙이 했다고 써놓은 거 아닌가? 아니면 원래 갈렙이 했는데 여호수아가 썼다고 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시겠지만 둘 다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투는 어떤 전투였죠? 여호수아 전투는요 점령전이라기보다는 고지쟁탈전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31개 고지를 우선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중심 지역에 깃발 꽂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점령전은, 진짜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전쟁은 지파에게 분배받고 나서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임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호수아가 깃발을 꼽고 남쪽을 전쟁하면서 그 헤브론 성을 진멸하고 다시 북쪽으로 진군해서 갔는데, 그 기간에 흩어졌던 아낙 사람들이 다시 헤브론에 모인 거예요. 다시 헤브론을. 그래서 갈렙이 이제 그 헤브론을 다시 가서 차지한 겁니다. 다시 점령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라쉬.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약 230회 정도 쓰였어요. 엄청 많이 쓰인 거예요. 엄청 많이. 그리고 특히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었는데,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취해야 된다, 유언 같은 설교를 4편을 남겼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라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뜻을. 하나는 소유권을 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물려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약속된 땅을 상속받으려면, 약속된 땅을 물려받으려면 먼저 소유권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원수들의 소유권을 끊고 그래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을 땅 따먹기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 먹듯이 그렇게 주워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소유권을 끊어내야 됐어요. 그 위험으로 뛰어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했지만 북쪽을 전투하고 있을 당시 다시 아낙 사람들이 헤브론을 점령했거든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몰아쳐야 돼요. 완전히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겼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금세 역전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하루를 굶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1kg가 빠졌네. 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 먹어요. 그랬더니 2kg가 늘었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쉬지 않고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끝나면 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기도를 쉬는 순간 역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어요. 그런데 드빌이라는 곳, 원래 이름이 기럇 세벨인데 드빌까지 갈렙이 내쳐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갈렙이 무엇을 달라 그랬어요? 헤브론. 그리고 여호수아도 헤브론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드빌까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빌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헤브론이 여기예요. 이게 지금 남쪽을 전쟁했던 동선이고, 그리고 이 북쪽을 전쟁했던 동선이잖아요. 지금 헤브론에서
여기가 서쪽이니까 약간 남서쪽에 있는 드빌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러실까? 욕심이 났을까요? 헤브론을 딱 차지하고 보니까 저기 보이는 데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푸르고 물도 많을 것 같고 여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드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드빌도 헤브론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낙 자손이 다시 그곳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곳을 탈환한 겁니다. 만약 이것이 갈렙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면, 내가 드빌까지 내가 가져야지 이런 욕심이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는 갈렙이 드빌을 공격한 것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욕심이 있었던 분이면 애초부터 산지를 달라고 안 했겠죠. 이 산지를 달라고 안 하고 처음에 내가 갈렙이야. 내가 당신이랑 나랑 유일하게 가나안 들어오는 사람이 나야. 나한테 여기 풀이랑 물이 많은 이쪽 호숫가 이쪽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갈렙의 이 적극적인 전쟁을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드빌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때 지도자가 될 온니엘,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세요. 온니엘을. 16절을 읽습니다. 16절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드빌을 점령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빌 기럇 세벨이라는 성의 뜻은 문서의 도시라는 거예요. 문서의 도시. 중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낙 사람들은 이 도시를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헤브론도 무너졌던 판에 그냥 이 드빌로 다 모였겠죠. 여기만은 안 돼. 여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과 소중한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만은 안 돼. 결사항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점령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갈렙이 그래서 이렇게 공약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을, 이 기럇 세벨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자기 딸까지 상급으로, 포상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상식으로 보면 와 진짜 어이없죠. 완전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폭군의 모습, 자기 딸을 막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당시 상황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풍습.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저희 나라도 200년 전만 해도요, 얼굴 못 보고 부모님이 정해준 짝이랑 결혼해야 됐어요. 저희 옆에 최진사 댁 셋째 딸이랑 너 결혼해라 그러면 그 전까지 얼굴도 못 보고 가서 결혼했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딸을 상으로 주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골리앗을 맨날 골리앗한테 지니까 그래서 자기 딸을 상으로 포상으로 걸었잖아요. 누구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가 재산과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딱 쓰러뜨리니까 나중에 미갈, 그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례에 따라서 갈렙이 자기의 딸을 포상으로, 상급으로 세웠기도 했겠지만 저는요 아마 갈렙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믿음과 이왕이면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85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불같이 사자처럼 달려들고 그렇게 전투에 임했던 용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도 그렇게 용맹한
사람에게 시집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마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배경을 무시한 채 어떤 목사님이 남자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서 전도 100명한 청년에게 내 딸을 결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땅을 점령하고 약속대로 악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용사, 그 전사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촌끼리 결혼하네? 나도 사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성경에는요, 조카와 결혼한 사이도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조카랑도 결혼하네? 나도 조카랑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주죠. 정신 차리라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병원에 보내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커피 브레이크나 GBS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에 완전 딱 꽂혔습니다. 이만희가 14만 4천에 딱 꽂혔어요. 그때 뭐 14만 4천 원만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완전 14만 4천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모이면 과천이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과천에 하늘나라가 임해요. 하늘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성경을 보는 눈을 잃으면, 그래서 성경의 시각장애인이 되면 가르치는 자나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목사는요, 늘 두려움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늘 정말 두려움으로. 이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되어졌는지, 이 시대가 철기 시대였는지 청동기 시대였는지, 이 시대의 그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가정생활을 했었는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최대한 연구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이 단어가, 이 성경이, 이 원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하면 큰일 나니까. 늘 그렇게 성경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요,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저기 내가 진짜 한번 가보니까 완전 끝내줘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지 완전 뭐 수학 공식처럼 1시간만 들으면 그냥 막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꿰지고 다
답하지 않는 뭐 질문이 없어요. 모르는 게 없는 분이 있어요. 1시간만 가서 나오고 성경 공부하면 완전 성경에 맥이 잡혀요. 막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꼭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꼭 저한테.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는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1시간 뭐 며칠 해서 성경을 완전히 머릿속에 꿰면 그게 성경이겠습니까? 그냥 동화책이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걸 단 며칠 학습 훈련 받고 꿰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제가 신학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성경을 계속 봐도 같은 본문을 계속 봐도 다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문을 제가 정확히 9년 전에 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이 여호수아를 한 게 아니라 비전에 맞잖아요. 우리 그 개척교회고 여호수아의 그 비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저희가 첫 번째 강의 성경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속에는 그때 좀 해놨던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보면 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제가 써놨던 설교 원고와 지금 원고를 보면 전혀 달라요. 그때 써놨던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감동과 메시지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컨텍스트가 달라졌으니까 텍스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민사회에서 시카고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목회했을 때였고요. 지금은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목회하고 위례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른 텍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리더 아래서 기능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2번 이제 그 기능법적 성경 공부 과정을 하고 이제 봄부터 성경 강해 클래스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가복음을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오전 내내 같이 해석하고 강독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할 생각인데 저는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본문을 나눠봤더니 그 과정이 지나면 그 훈련을 받은 분들은 성경 어느 본문을 딱 봐도 성경에 숨어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저는 가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은혜 받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또 시킬 수 있게 되는 진짜 교회의 티처들. 성경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교사로. 저는 그래서 이 교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은사가 개발되고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더 경험하게 되겠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면 꼭 해야지 결단하십시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지 않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별로 이상한 게 없는 본문이죠. 뭐 그럴 수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에요. 악사와 온니엘이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별로 땅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혼해서 가족을 이뤘으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땅이 진짜 황당한 땅인 거예요. 네겝 땅이래요. 네겝. 네겝 땅은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애굽과 국경지대였어요.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 애굽하고 국경지대니까 가장 위험한 땅을 지금 갈렙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딸과 사위에게.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보세요.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은요, 자기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가진 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인사청문회 나오면 그 계속 걸리잖아요. 뭐 군대를 안 보냈다, 뭐 일부러 시민권을 얻었다, 막 이게 계속 나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위험한데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딸과 사위를 제일 위험한 곳, 제일 힘든 곳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갈렙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온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드비를 점령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험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리더는 편한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네겝 땅으로 보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막 같은 땅을 주시나? 그럴 때 있으시죠? 그래서 막 울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왜 나를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황량하고 위험한 네겝 땅으로 보내시나? 왜 그러냐면요, 그 땅에서 나를 다시 만드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온니엘이 편안한 데 살았으면 그냥 드빌 정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므로 그냥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그를 사막으로 보내니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네겝 땅 사막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서 깜짝 놀라게 하실 겁니다. 악사가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든 거예요. 물도 없는데 그냥 가라니.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가서 좀 밭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쿡 하고 청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청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하다. 18절에 보니까 청하여. 그 아래에 영어 성경을 보면요, She urged him. urge라고 하는 말은요, ask가 아니에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악사가 온넬한테 강요했어요. 가서 이야기 좀 하세요. 안 그럼 밥 안 줘? 뭐 이렇게 강요. 그런데 온니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사가 직접 출전하는 날 내려서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 복은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베라카. 이 단어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베라카라는 말이에요. 이 베라카는요, 축복, 은혜, 선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아버지 내게 선물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내게 선물을. 당시에는 딸을 시집 보낼 때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주거나 아니면 가축을 주거나 아니면 땅을 떼어줬어요. 지금 악사가 아버지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결혼 예물로 베라카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단지 온니엘과 악사 그리고 그 가족은 이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네겝 땅에 가서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죽이고 몰아내야 되는, 지금 전쟁하러 가는 출전식이에요. 전쟁의 출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천 년 전까지 가지 말고 우리나라 한 200년, 100년, 2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러 남편이 다 칼을 차고 말을 딱 탔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자기 이번에 가서 거기 하면 그거 뭐 좀 사오고, 그 면세점 가서 뭐 좀 사오고 막 이런 얘기 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디 부정타게 사나이 가는 길에 아녀자가, 이런 비난을 들었었어요. 지금 그 상황에 악사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부정탄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는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가두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악사가 당당하게 내 베라카를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어땠는지 아세요? 어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가 함부로 나서 지금 네가 낄 데가 아니야? 낄기 빠빠 아시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하고 혼을 냈나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악사를 비난하는 말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나 낮은 지대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만약에 악사가 이때 침묵했다면, 샘물을 달라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에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야, 우리 이민 가자, 그리고 그 땅 포기하고 딴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요구해서, 요청해서, 목소리를 내서 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 온니엘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11절까지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고 나서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전쟁의 기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물가물해지고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속들을 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겨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결혼은 그냥 살림만 합치는 게 아니라 신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합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잡신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8년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세요. 온니엘, 오늘 본문부터 이때까지 안 나와요, 이 사람. 그런데 이때 온니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무려 그 후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온니엘이.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온니엘은 그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 저는 악사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악사는 아버지한테도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여성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어땠을까요?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온니엘이 잘못하려고 그러면 서방님, 그거는 안 되옵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잠잠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았던 이유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스파이에게 당당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또 악사가 아버지한테 샘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바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 침묵하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외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소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얻게 된다. 저는 특별히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모두 악사와 같은 그런 아내들, 그런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잘 양육받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악사들이 저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베라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 사람은 이단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요. 그런데 이단 빼고는 누구나 다 교회에서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베라카를 다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